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설이나 연극, 영화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극, 또 하나는 희극입니다. 한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극이냐 희극이냐 가름하는 데에는 그 작품의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 행복하게 살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아픔으로 끝나거나 죽음으로 끝나면 비극이요, 어렵고 힘들게 살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행복으로 끝나면 희극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모세를 보면 그는 참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는 죽습니다. 마지막에 참 우리의 마음에 섭섭하게 합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은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21살의 왕이 되어서 지혜의 왕으로 40년 동안 화평 가운데 영광과 부귀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섭섭합니다. 문제는 마지막이죠. 여러분,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중요하죠. 오늘과 내일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평가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해서 우리의 생이 결론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끝났을 때에 우리는 그 지난 날을 재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이 좋다면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뼈아픈 생을 살아왔더라도 마지막이 잘 마무리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귀한 일들이고 필요했던 일로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은 그의 생애가 대단히 비참했지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물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어디에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 이런 것들이 늘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달려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상처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지요.
오늘은 심었으니 내일은 거둘 거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상처는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신앙인의 눈으로 상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깨트리시고 낮추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이 어찌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려 하실까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신들이 과거의 요셉을 미워하고 악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 대한 원한으로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왜 굳이 형들에게 전하고 이것을 요셉에게 전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곧이어서 형들이 직접 요셉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장난기가 매우 심한 한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도 무사히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릇을 깨거나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다친다든지 때리거나 항상 가는 곳에 사고 따랐어요. 이러다가 불량배나 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결심하고 무사하게 보낸다면 큰 상을 주겠다. 어린아이는 일주일 동안을 참아냅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잘 실행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버지가 잘한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래, 잘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무사했구나 하시면서 약속대로 후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이렇게 잘할 수 있었으면서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냐? 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왜 옛날 이야기를 하냐며 대들고 이전보다 더 불량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용서했으면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나게 해도 안 됩니다. 지난날의 아픈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흔히 화해했다면서 그 당시 누가 잘했고 못했는가를 재탕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싸우는 일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면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제 와서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했던 말 또 하고 과거에 그랬던 일 또 하고 계속해서 왜 반복을 하냐고요. 성경은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배신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죠. 형들은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요셉을 믿지 못합니다. 그 불신 속에서도 요셉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요. 13년간이나 비참한 삶으로 몰아넣은 형들을 용서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사랑의 모습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형들에게 그 어떤 감정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죠. 요셉의 지나온 인생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형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13년 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 죽도록 고생했던 세월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